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구용걸 목사예요. 천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니 제가 천안에서 왔다고요. 천안 그러면 구용걸 목사가 생각나야지 무슨 호두과자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30여 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나이도 같아요. 갑이에요, 갑. 또 사모님하고도 또 좋은 교류를, 또 자녀들과도 좋은 교류를 같이 30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의 비밀을 제가 다 잘 압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의 비밀을 제가 다 공개할 겁니다. 첫째, 목사님 진실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뭐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그쪽으로 저는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교단에 여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부흥단 단장도 역임하시고, 우리 지금 둘이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쪽 칭찬하고 담임 목사님 강사 칭찬하고, 아시죠? 근데 저보다 더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요. 이번 특별히 이번 성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합시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 텐데요. 잘 들으셔야 인사를 따라할 수 있고 따라 하셔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옆 사람하고 가볍게 눈 인사로 목례 한번 하시죠. 끄덕 쓰시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가능하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 아니 하라니까 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요번 통거 못하면 쫓아냅니다. 자, 시작. 통과하신 분만 박수.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통과할 시험도 있어요. 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시작. 진작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금방 했을 텐데, 근데 사실요, 어려운 것도 알아야 쉬운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시간하고 내일 새벽은 눈곱 떼고 찬송 기도 한 번 하면 금방 지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제가 다 전해야 되는데, 제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10시간 정도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오늘 하루 저녁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면 오늘 생전 경험 못했던 놀라운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일날까지 이제 금식을 하는데요. 새벽 때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새해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때로는 눈 뜨고 못 보는 것들을 눈을 감아야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눈 뜨고 못 보던 것들을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 눈을 감겨놓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그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밥을 안 먹기 힘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 가능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또 제 어머니가 경험한 일들을 제가 이제 목회 선상에서 지금 목회 30년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제가 경험하고 교인들에게 동의를 갖도록 그런 훈련들을 제가 해오는데요. 주일날까지 금식인데 오늘 첫째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힘은 좀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영을 강하게 하시면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헌금은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봉독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피시는 반대로 피면 골치 아픕니다. 제대로 피셨죠? 창세기 1장 1절 찾으시는 분만 하면. 목사님이 성경 찾으라고 할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한동안 안 믿어지더라고. 신학교를 갔는데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버릇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문적 이해로 그렇게 유물론적 사관을 갖게 되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답을 찾는 그런 학문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찰흙을 가지고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까놓으면 코끼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개를 만들기도 하고 개를 고양이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재료 없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저처럼 잘 안 믿어지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다고 해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몰랐다니까. 잘 안 믿어진다. 몇 분 손 들으시네.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엄청 이 문제 가지고 신학을 하면서도 1학년, 2학년 교수들하고도 굉장히 싸웠어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싸우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싸움을 계속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첫날 빛으로 오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저 태양빛을 만들고 이런 별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음 빛이고요. 첫째 날 하나님께 빛으로 오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을 해야 설교가 나가요. 당연히 안 받죠. 그죠? 왜? 그분은 시간의 개념이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 위에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죠? 하루 24시간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서 또 1년이 지나가고요. 이거를 헬라어적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크로노스라 그래. 그냥 시간이 지나간 24시간.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가능성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 외에 카이로스라는 또 헬라어의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명적 어떤 시간, 기회,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내시는데요. 그렇게
시간의 개념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둘째 날 익스펜시브,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궁창은 시궁창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채우시면서 창조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해야 설교가 넘어간다니까요. 안 받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기 있는 한 천안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없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고, 저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도 가 계시고, 저 미국에 유학 간 우리 딸한테도 거기 가 계시고,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수부지하시다 그래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간의 개념 위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여기 있는 한 다른 곳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리빙빙,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아멘. 자, 이 하나님이신 권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죠. 모든 만물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라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먹이사슬을 쭉 보면 맨 위에 호랑이와 사자가 있겠죠. 코끼리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산에서 요즘 나오는 멧돼지한테도 우리가 당할 방법이 없어서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호랑이 사자를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모든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서 한 번도 우리를 내려오게 한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더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산물들이 아름다운 소산물 내주니까 그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권세를 주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와의 관계와 교제가 결국 선악과 먹고 어긋나게 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어긋나니까 없는 권세 가지고 다스리려 했더니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전엔 다스릴 때 다스려져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었는데 안 다스려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시원공키로 방어기제를 갖죠. 그걸 헤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은 수고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사망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양이 그거 말이요, 그 영물이에요, 영물. 아니요, 고양이는 그냥 동물이고 생물이지 영물이 아니에요. 금방 확인시켜 드릴게요.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연 밀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막 가보면 들스테들이 막 수천 마리가 막 강을 가로지르고 막 밀림을 뛰어가죠. 그 수천 마리의 소, 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운집해서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1월 1일 날 부흥회 한다고 가는 거 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 군집해서 살지만 죄의적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영적 존재는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지금껏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황대에 올라가다가 큰 고목나무에 새끼 둘러진 거 보지요? 돌탑 쌓을 때 가서 올려놓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지성을 드리고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존재인데 10달 동안 태아를 뱃속에 놓고 있다가 탯줄을 자르고 몸 밖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이때 엄마가 엉덩이만 들썩하면 아 하고 울어요. 분리불안.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교제가 어긋나 있으면 왠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인 존재는 예전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꾸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큰 고목나무, 큰 바위. 아니 다스리라 했잖아요, 성경은. 근데 다스리라 한 피조물을 다스려 달라고 가서 제의적 행위를 해요. 왜? 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없으니까 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다스려야 할 존재를 다스려 달라고 제의적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 행위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패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또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미혹해서 영적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세상 역사의 7일을 이 사단 마귀가 시기하여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먹어라 먹어.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와가 만져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먹으면 죽는다는 이 강박감이 만져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져도 죽는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 견해가 생깁니다. 선악과 사건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견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야 설교를 넘어가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 있죠. 3살 먹은 애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괜찮은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견해가 가능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 견해가 생겼습니다. 자기 견해가 생기니까 일단 당장 위치부터 올라갑니다. 높은 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할 인생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위치가 바뀝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절대 자기 주관에 어긋난, 자기 견해에 어긋난 일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견해예요. 이걸 성경은 교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줘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악과 먹고 자기 견해에 빠진 거예요. 사사시대가 망한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기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교인 중에 물어요. 교인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그 궁금한 목사님한테 꼭 물어요.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고 제가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목사한테 물었고 목사는 대답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이럽니다. 목사님 아유 고마워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견해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 뜻으로 받겠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인데도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아담의 범죄가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작용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자기 견해에 빠진 사람이 영원히 살면 큰일 나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에 쫓겨나서 수고와 슬픔과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인생이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역사가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얼굴 왜 그러고 다니냐? 인상을 찌그려가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러면 교례에 어긋남이 있나 흠이 있나를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만 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들, 이것이 역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결국 살인의 역사가 온 지면을 덮는데요, 노아 시대에 보면 바늘 것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온 지면에 결국 죄악으로 꽉 찹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듯 그런 죄악의 역사가 온 지면을 덮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성경 여러 번역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표현이 맞지 않다 그래서 몇 번의 번역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만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뭐 하시기로요?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심판. 40주야의 공간 위의 물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자꾸 쏘는데 목사님이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쏘면 목사님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 피난 가다 죽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천교회 밖으로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뭘 또 아멘이요, 또 아멘.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었다면 떠내려가다 나무에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온 지면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 심판으로 다 전부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전부 다 죽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똑같은 축복을 똑같이 줘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노아에게 줬던 축복을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노아가 미처 경험 못했던 당시 플랜트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던 그들에게 육식이 허용되면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보신 땅이 그때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보신 땅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가끔 신방 가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신방 가면 목사님 아이고 신방 오셨네 그러고 먼저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들 목사님 신방 오셨네. 그리고 아들이 학교 안 가고 뭐 하나 했더니 걔가 막 이렇게 꼬랑지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왜 아들인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수요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딸, 그래서 보면 딸이 누가 있는 고양이가 그러고 왜 고양이가 딸이고 걔가 아들이 됐는지, 여러분 아무리 물론 반려동물로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사랑이 가요. 사랑이 가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그쪽에다만 주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을 좀 섬기시고 자녀에게 더, 아니 형제에게 더 애정을 나누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려동물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사람이 외로워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명절 때 버스 정류장 와서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치가 뻔하지. 권사님도 아들 기다리는 건 아니요,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뭐 에이 뭐 아들 기다리는데 아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명절 때도 안 와. 명절 때도 안 와. 자식 잘 키워놓으면 처갓집 자식 되고, 명절 때 여행은 가는데 집에서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외로우니까. 도시에는 애완동물이, 강아지가 그 집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 이쁜 거 컵 속에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 많은 거 얼마나 이쁜. 집에는 그 시골에 살면 엄청 비싸요. 40-5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똥개를 갖다가 발 씻겨가지고 마루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마루만 올라가냐고, 이게 방에도 들어가니까 뭐 애완견이라 갖다 놓은 게 꼭 송아지 많은 게 막 꼬랑지 들고 막 이러고 다녀가면서, 그래도 할머니들이 그냥 그게 외로우니까 그렇게 키워가면서 적적함을 달래는, 예,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니까 반려견에 제가 태클을 걸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영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또 아닌 것에 거기다 영적 기운을 또 인정해서 우상을 만들어냈고 다스려야 할 나무한테 다스려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선무당이, 그런 속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가 고향이 당진이잖아요. 고향이 당진. 여기 당진 손 들어보세요. 당진 없어요? 충청도 고향 손 들어. 충청도. 어이구, 의외로 많으시네. 예, 충청도 그래도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충청도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데서 같이 집회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워. 진짜 어려워. 우리 목사님도 충청도지만 저도 충청도 엄청 어려워요. 목사님이 충청도에 목회를 나오면 이게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요. 당일을 열고 다 회의 결정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아멘. 예. 그리고 근데 그다음부터 일이 안 돼. 그 장로님 불러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당회에서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알았다고 그렇지 언제 한다고 그랬시오. 나 미치는 거 이거. 알았다고는 했는데 헌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오해해가지고, 알았죠? 네, 광고 시간 100번 해도 다 알았대. 근데 한다고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에 아리랑이 있어요. 장로님 무슨 아리랑인지 아세요? 경상도에 미라랑 아리랑. 예? 미라랑 아리랑. 예. 거기는 뭐 액티비티 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랑이. 근데 전라도 가도 또 전라도 아리랑이 있어요. 무슨 아리랑? 어떻게 하죠?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로 오구나. 그냥 눈물이 그냥 툭 빠져버려. 강원도 가도 강원도 아리랑이 있어요. 무슨 아리랑? 정선 아리랑.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아리랑, 그럼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누가 뒤에서 미는 것 같아. 강원도 금강산 막 내려갑니다. 충청도에는 아리랑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충청도에 아리랑 들어봤어요? 충청도 아리랑이 없는데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 들어보면 충청도 사람의 기질이 거기 다 들어있어. 충청도 사람은 절대요 뭔 의사 표현 안 합니다. 입 꽉 다물고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요. 예, 천안 삼거리 노래 어떻게 해요? 천안 삼거리 그러고 말을 안 해요. 충청도 사람은 골치 아파 진짜. 뭔 표현을 안 해. 뭔 표현을. 그러니까 팔이 부러질 때까지 그러다가 부러지잖아. 아프다니까 그러네. 뚝 부러지면 거봐 부러졌잖아.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 저도 충청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목회하고 있지만 어떤 정말 좀
답답해. 당진에 저희 고향 선배님이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첫 목회를 나갔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돈을 모아서 짜장집에서 사용하는 50cc 오토바이를 샀대요. 자전거를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 이따만한 사모님을 뒤에다가 싣고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50cc 오토바이를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니까 많이 안 나가도 그게 막 뭐 오토바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염전 동네인데 염전을 쫙 이렇게 염전이 반듯반듯하잖아요. 그 길을 막 쉥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엎드려. 어떻게 봤어요? 물 받아오는 염전에 콕 박혀버렸어요. 집에 왔더니 사모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당신 오토바이 타지 마라. 앞으로 오토바이 타면 이혼이다. 이혼 막 사모님. 그 남자의 로망은 125 스즈키요. 스즈키. 슝 하면 소리가 막 벌써 경쾌하잖아요. 막 125를 막 활부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탁. 그 목사님 얘기는 아닌데 당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이제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요즘 겨울이에요. 겨울. 딱 하이바를 딱 쓰고 나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딱 앉았는데 이게 V넥이네 이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붕 뜹니다. 뒤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 하이바는 썼지만 이게 몸이 그러니까 이 옷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옷을 둘러 입은 거예요. 뭔 얘기 알죠? 단추를 뒤에서 끼도록. 그러니까 목이 딱 막히니까 오토바이 타도 전혀 뭐 바람이 안 들어가고 머리는 그때 쓰라고 쓰는 거예요. 해가지고 오토바이 막 쫙 해가지고 막 쫙 코너를 하고 가다가 코너링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물 받은 논에 떡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왜 할아버지들이 노안이 왔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도 멀리 10리 넘어 되는 걸 보는 눈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오토바이가 엥 하고 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물 받은 논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막 지팽이를 붙잡고 막 그러고 막 거기 갔더니 살았어 아직.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거 큰일 난 게 머리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 왜 웃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특별 안수를 내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왜 웃어 자꾸 묻는 거야. 머리가 돌아간 게 아니고 뭐가 돌아간 거예요? 옷을 둘러 입었는데 할아버지 입장에 하이바를 딱 눌렀었고 그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머리가 뒤로 돌아가서 얼굴이 뒤편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웃길 거예요. 웃기는 게 아니지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119 올 동안 머리를 돌려보려고 다시 돌아놓으면 팽 들어가고 다시 돌리면 팽 들어가고 이 오토바이 타는 할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해요. 다시 돌려놓으면 팽 들어가고 선무당이 우리가 가끔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할아버지가 옷을 둘러 입은 걸 모르고 이 하이바를 썼으니까 이게 목이 반으로 돌아간 줄 알고 우리가 가끔 잘못된 영적 진단과 또 성경적 이해를 가지면 가끔 이런 배단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똑같이 그런 권세를 똑같이 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문명의 이기로 그들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서 기하학적으로 탑을 쌓아가면서 그 탑 꼭대기 맨 꼭대기는 달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종교성에 의해서 달림 비나이다 흩어짐을 면하고 한 번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림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여러 역사적 고증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새로 창조가 시작됐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동일하게 노아와 같은 심판이 계속 반복되면 이건 완전 저주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세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자를 계속 거듭된 심판하면 저주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 벽돌바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니까요, 일이 안 돼서 결국 언어를 흩어놓은 곳인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별로 나라 민족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서 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주부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충분 조건.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없으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근데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재앙적 미래를 앞에 놓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의 문제가 유엔 보고에 의하면 3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00년 후에 결국 마지막 죽는 애가 300년 후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300년 있으면 없어져요. 2명이 결혼합니다. 2명 정도를 낳아야 그나마 여러 사고로 해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는데 2명 결혼해서 1명도 안 나요.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 30년을 한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 90까지 살으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고 나면 인구가 한 25% 정도 남겠죠. 그러니까 300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이게 틀린 통계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신년 집회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잘 상의하셔서 애 낳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애 낳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인구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나라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미 안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300년 후면 이 나라에서 없어져 버려. 근데 우리가 한 명씩이라도 더 낳기 시작하면 300년 후에 전 나라가 복음화가 이해가 되세요? 숫자적으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물론 아까 머리가 왜 돌아갔냐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 이미 2명 결혼해서 0.8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크게 전도를 안 해도 애만 낳아도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유지되고 세워지면 3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완전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후에 정말 결단의 시간을 가져서 웬만하면 목사님은 가능하지 않죠? 어쨌든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회 끝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가능하시면 한 명이라도 더 낳고 안 되면 자녀들 붙잡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인류 구원 역사에 지금껏 하나님 구원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출산의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안 가르쳐지니까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그냥 나와 배우자와의 엔조이 타임으로 그냥 끝내고 자녀 낳아서 굳이 고생 안 하려고. 이게 역사적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견해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인구가 있어야 되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가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후에 나와서 70여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430년간 살아요.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일가족에서 한 200만 정도 인구를 이룬 후에 별도로 준비시켰던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이제 국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권을 가진 나라,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고 그 다음 영토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디어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로 바칠 그 일에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 율법이 있기 이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은 당의 복을 100배를 받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새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교인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우리 교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소원일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복음성가급 동요 가운데 꽃밭에서라는 동요가 있어요. 어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한번 이 찬양을 찬양식으로 복음성가급으로 이 동요를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빠 나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빰빰빰 나팔꽃 또 어울리게 피었음. 잠깐만.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은 올라갑니다. 아빠가 저쪽 춘향에다 메어놓으면 나팔꽃은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은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병원 가면 가족 병력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은 음식에, 같은 문화권에 살으니까 아버지가 혈압이 높아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음식을 원래부터 배우기를 짠맛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가족 병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가치관과 세운 인생관은, 신앙관은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빼놓고도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데요, 부모들의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갖게. 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시작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아질 때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당의 복을 100배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요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항상 먹고 쉬지 말고 먹고 범사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적 그 메커니즘이, 영적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그 준 그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육을 갖고는 항상 먹고 쉬지 말고 먹고 범사에 먹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부흥시키라 했더니 배가 부흥해가지고 이러고 막 다녀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예민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서 장자에게로 오는 줄 알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출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쟁탈전을 해요. 근데 이미 형이 구멍에다 머리를 대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반칙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올림픽 종목 가운데 그레코로마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체를 사용하거나 하체를 잡으면 반칙인 종목이 바로 그레코로마형 레슬링이 바로 그 중동 지역 야곱이 출생했던 그 지역에서 시작된 레슬링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발목 잡으면 반칙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야곱은 영적으로 워낙 예민한데, 야 이거 장작 아니면 받을 복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빠져나가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냥 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미 우리의 법은 머리통 먼저 나온 놈이 형이에요. 근데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그래서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계속 에서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요. 여러분 골똘히 관조하면 답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가요 성질이 막 활발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혹시 한번 잘 대입을 해보세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꼭 하나의 버릇이 있는데 배고픈 걸 못 참어. 신기하게. 그러니까 에서가 그 버릇이 있는 걸 알고 사냥에 돌아온 에서에게 자기가 음식 준비해서 에서를 대접하고,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큰아들 장자권이 뭐 필요해?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안수를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 염려, 투두근심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탁 걸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에서는 못 봤을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야곱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턱 걸쳐 앉으시더니 내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순간 막 불안, 염려, 조정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지금 평안이 올 때 그가 베고자 하던 돌을 제단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것, 자기 버릇이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 버릇을 완전 고치는데요, 주먹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버리장머리 고치느냐? 이 더 큰 주먹을 만나야 거기서 깨갱하고 뒤로 빠집니다. 어디 가면 돈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뭐 마산 어디 가면 뭐 돈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 집회를 갔더니 야 그쪽이 요즘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난리. 예전에는요 우리가요 저 강원도 그 태백 갔더니 광산에서 돈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다 물고 다녔대 이렇게. 근데 군산에 갔더니 거긴 또 더 한 계단 위더라고. 목사님 여기요 돈이 풀릴 때는요 지나다니던 개가 다 50,000원짜리 물고 다녔대 거기는. 돈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은요 돈으로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닉네임을 가졌던 이 야곱이 사기꾼의 달인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버리장머리 고치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닥달에 이미 말씀하셨던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은 야곱의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고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이름을 갖게 하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워낙 예민했던 야곱이라 이게 큰아들은 장자에 보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11번째 나온 이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예민했던 야곱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큰아들처럼 채색 옷을 지어서 그렇게 구별하여 큰아들처럼 키웁니다. 하나님 이놈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쟤는 큰아들도 아닌데 아버지는 쟤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불송사에 의해서 당시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자녀들 간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그가 팔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꿈을 이 요셉이 꿉니다. 갑자기 해와 달과 11별이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얘를 날 때부터 야곱은 알아요. 근데 그 때가 온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 정한 때가 온 겁니다.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 절대 목사님,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집사님 이 얘기는 절대 집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다 얘기가 돌아.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는 순간 시기 때문에 네가 죽는 수가 있다 말렸는데, 이 워낙 뭐 큰 꿈이니까요. 형제들한테 다 커서 아버지가 그런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란데 이지라고 다니다가 그냥 미움받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팔려가게 된, 집에 가가지고 짐승이 잡아갔다 그러고.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곱은 형을 속일 때는 통쾌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하고 영적 싸움에서 인공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승리를 했을 때는 통쾌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서 그렇게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들한테 속은 거잖아.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평생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꾼 후에 형제한테 배신당해서 노예 시장에 개 끌려가듯 쇠 창살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전지현 씨 그리고 김수현 씨가 주연했던 어디서 온 그대? 목사님 여기는 성경 안 읽습니까? 드라마만 어떻게 다 꿰고 있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성경제입니다. 성경제. 얼마 전에 또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송혜교, 송중기 씨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지 내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송중기가 갑옷을 입고 말이죠. 군인으로 나오는 갑옷을 속에 다 입었습니다만은, 방탄복을 입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그 안에 총을 맞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씬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기승전결이 분명해가지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납니다. 근데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재밌어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그 문예 담당이 중국의 시나리오 작가를 전부 다 불러 모아요. 우리 국민이 왜 대서특필 됐어요? 아니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봐라. 대한민국 드라마는 진짜 내가 봐도 재밌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나도 보다가 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좀 써라. 재미있게. 우리 김수현 씨라는 그 작가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양반이 아침마당에 한 번 드라마를 올리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거 보느라고 막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 한류의 주역 아닙니까? 드라마. 송중기가 이제 기승전결해서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문 닫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송중기를 죽이면 방송을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라마 국장이 시나리오 작가를 부른 거예요. 야, 이거 국민적 반응이 대단합니다. 방송을 폭파시켰다 난리가 나는데 이걸 연장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그럼 재미없죠. 주인공이 죽었는데 아이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 기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막 선전이 막 너댓 개 더 붙었어. 막 10개 15개 막 선전이 붙다가 마지막에 모니터가 시커머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침을 막 삼키고 드라마 어떻게 진행되는가? 송중기가 떨어진 땅떨어지가 탁 음악과 함께 소리가 막 거기서 손이 이렇게 올라와. 손이 올라와서 피투성이가 된 송중기가 그 땅떨어지 위에 푹 쓰러집니다.
송중기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소나무에 걸렸대야. 드라마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만 바꿨어도 죽었던 주인공을 살려낼 수 있다면,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인생을 내시니까 언제 아멘할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게 계시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요.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만 바꿨어도 죽었던 주인공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이 야곱이 되고, 그 이름이 요셉이 되고,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죄인 여기 왔나이다.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감옥에, 지금 철창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개 고양이 끌려가듯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요. 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이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사용하시는 과정이에요. 사용 과정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철창 속에 들어있는데, 그 왕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보디발이요, 왕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예민한 촉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눈빛만 보면 저놈이 도둑질할 놈인지, 저놈이 지금 가늠할 놈인지, 저놈이 거짓말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것도 여러분 모르세요? 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초능력을 가진 줄 알았어. 내가 뭔 이야기하면 너 거짓말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애들 벌써 이렇게 눈 밑으로 깔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거짓말은 금방 알아. 저 어릴 적에 굉장히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형제가 6형제거든요 13명이 한 집에 살았어요. 옛날에 보리밥 먹을 때요, 보리밥 방구를 뿡 끼는데 소리 나는 방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죠? 소리 나는 방구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잘 모르죠? 속방구가 냄새가 셉니다. 그러면 누가 방구 꼈냐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큰 누이가 벌떡 얘기합니다. 야,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방구 끼고 안 꼈다는 거짓말,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얼른 제가 듭니다.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벌써 눈치만 보면 다 안다고요. 이 실장은 바로 거기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쫙 지나가다가 딱 보는 순간 노예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노예라고. 그거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정중히 값을 지불하고 이 요셉을 자기 가정을 치리하는 종으로 요셉을 데려갑니다.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에는 사람이 없었을까? 출신 성분이 여기는 노예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 가정총무, 매니저, 디렉터를 맡긴다? 이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등용해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을 데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네 눈을 보니까 네 놈이 보통 놈이 아닌데 내 부탁 좀 하나 들어다오. 네가 우리 집에 가면 안방마님이 있는데 성이 불이고 이름이 여시다. 이 불여시가 아주 내 근심덩어리다. 아마 이 보디발한테는 이 처갓집 권세가 셌던가 봐요. 등용이 돼서 어쨌든 책임을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정도의 여러 가지 그동안 허물이 있었으면 뭐 소방 맡든지 어떻게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이 꼼짝 못하고 사는 이유는 아마 처갓집에 권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 종을 건드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말을 못하고 신뢰할 만한 종이 필요한데, 요셉의 눈을 보는 순간 이놈이 그놈인 거예요. 내 아내만 건드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너에게 줄 건데. 요셉이요, 얼마나 사람이 근사하게 생겼는지요. 요셉이 성경은 용모가 아담했대. 그래서 아담한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187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키가 187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손을 붙잡고 보디발이 딱 그 집 문턱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막 쌀 막 일어가지고 수제 구멍에다가 이렇게 물을 버리던 하녀가 보는 순간 하고 입신에 쓰러져 버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주방 일을 하던 사람이 뭔 일이고 나오고는가 불마담이 여러분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에 나일강의 범노를 국가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Hey guy, come here. 너 내 얘기 잘 들어라.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대한민국 전화해 보잉 747을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보내버리든지 노예무에서 확 찢어버리고 너를 국가공무원을 시켜줄 테니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다. 그럴 수 없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도 지금 잃어버렸죠. 타국에 와서 노예 신분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아무리 기회라 그래도 자기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자기를 신뢰해서 노예 시장에서 사온 주인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속옷 입고 뭐 셔츠가 있고 겉옷 있습니다만 팔테지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두 바퀴 반만 돌으면 뻘개 벗겨져.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옷을 벗겨놓고 요셉은 도망갔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와서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보디발은 압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불려시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왜? 요셉 문제였다면 당장 그놈을 잡아 죽이죠.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블레시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 관리하는 제야단체들이 들어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요.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지금 서열 2위 술 맡은 거 하는 떡 맡은 거 하는 장 이런 제야단체에 들어있는 그곳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요셉은 긍정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왔던 사람인지 형제들이 배신해서 자기가 쇠찰상 속에 들어가서 개처럼 끌려가는데도 우울하지 않아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믿었던 요셉은요 어디 가든지 보디발 집에 가서도요 우울증이 걸렸으면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내 형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정 총무가 되고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한테 배신당한 거 그것도 상처가 지금 식기지도 전에 어떻게 내가 지금 해보지도 않은 강간 지금 미수범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지 말이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셉을 호영우제로 같이 친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꿈을 꿔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영특하고 벌써 생활해보면 말 서너 번 섞어보면 이놈이 어떤 놈인지 금방 알으니까 적어도 고급 관리들이니까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들이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은 복직,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고 정말 복직된 사람이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건 도저히 해석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박수무당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 꿈의 해석이 뭐냐?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답해도 이게 시원하게 갈급함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때 복직된 관원장이 순맡은 관원장이 제가요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있을 때 그때 이상한 놈을 만났는데 요셉이라는 놈인데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 놈을 불러다 꿈을 해석하시죠. 요셉을 불러다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독대를 청하나이다. 꿈이나 해석의 자식아 뭔 독대요? 그래도 독대를 청하나이다.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불안하시죠? 이 순간 왕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요 이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족 가운데 새로운 왕 힉소스 왕조가 새롭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없어요. 이게 언제 지금 내 밥그릇에 국그릇에 독을 탈지 등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늘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가운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걸 이놈이 어떻게 알지? 야, 넌 이상한 놈이 어떻게 불안한 걸?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텐데 그거요 창고 다 줘가지고 곡식 하나도 허실하지 말고 창고를 다 줘가지고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근이 될 겁니다. 일본을 팔아서 달러를 모시고
일부는 아직 왕이 사지 않은 그 땅을 사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백성들한테 신뢰, 신임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보통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꿈의 해석에 이런 머리를 가진 요셉이 정말 그 꿈대로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이 애굽 왕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신뢰하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넌 소원이 없냐? 왜 소원이 없어요? 그래 얘기해봐. 사실은 제가요, 가나안 땅에 저 형제들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요, 이 기근에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넌 자식아,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런 얘기를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70여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국민을 세우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정한 때가, 가야에서 시간대가 왔어요. 국민의 수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아니 애국 사람들은 용한 약방에 가서 용든 약을 몇 채 먹어도 애가 안 서.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서. 그 당시엔 실험관 애기가 없었잖아. 옛날 방법이 없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굳이 방에 안 들어가도 눈만 쳐다봐도 애가 생겨. 신기해. 태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새롭게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인구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종이 될 수 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에서 전부 다 산파들이 명령을 합니다. 태어나서 고추 달아서 무조건 엎어라, 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받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이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히브리 사람이 애 낳는다 그러면 안 갑니다. 늦게 갑니다. 거짓말해요. 아이고, 제가 갔더니요, 히브리 사람이 힘이 줘가지고 금방 흠퍼서 낳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다. 모세.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었던 것은 모세가 벌써 흰 휘염을 막 휘날려가면서 막 능력이.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25 이게 아니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황소개구리처럼 막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영에 빠뜨린 거예요. 그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들은 짜장면집에 가서 팔부채 시켜 먹거나 탕수육 시켜 먹거나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는 게 스트레스 해결하는 옛날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집에 가서 아버지가 왕이 황금육족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날개 그 냄새나는 강에 목욕을 하라는 이유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목욕을 하라 해도 갔더니 웬걸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여자들은 알아요. 아이 엄마들은 알아요. 내가 나이가 울으면요, 내 그 주파수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첫애를 낳았어요. 애를 재우고 기저귀를 같이 이제 빨랫줄에 막 넣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애가 깬 것 같아. 애 울음소리 알려. 당신은 지금 몸이 약해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괜찮아, 애 안 깼어. 그리고 다 널고 돌아봤더니 애가 막 난리가 나면 우유병 나가서 차고 우리 집사람은 소모적인가 봐.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그게 아기 엄마에게만 있는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이 바로가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세를 안고 도저히 그냥 놓고 갈 수 없어서 궁으로 데려갈 때 신녀가 옆에서 얘기해요. 공주님은 젖은 있지만 젖이 안 나오잖아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파스텔의 맘마밀 서울 분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이 들면 금방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때 요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 누이가 금방 젖 잘 나오는 여인을 데려갑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이 여인만큼 젖이 잘 나오는 여인이 없습니다. 보니까 튼튼하고 막 양도 엄청 커. 그래가지고 아주 신선한 젖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데려갔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모세 어머니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고 분유값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 40년이 지나요. 40년 지나요. 모세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아들이요, 왕자요. 왕자의 엘리트 코스를 다 맞추고 나이 40에 중후한 그 상태에서 어느 날 거리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이 애국 군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아니 당연히 바로의 아들이니까 군사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막 확 뭐가 올라오는데 어떤 피가 드느냐? 히브리 사람의 피가 확 도는 거예요. 40년 전에 누구의 젖을 먹은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역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통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필요하셔서. 요셉이 만약에 어릴 적에 형제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그가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어릴 적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뭐 아무 문제 없어. 제단체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이야 너 대단하다, 너 내 옆에서 모세가 창자가 돼가지고 너 국무총리 역할을 해봐라, 살려면 네가 해라.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일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지금 공석인데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일본 놈을 데려다가 세우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 이쪽에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어, 일본 쪽발이 놈을 데려다가 국무총리 삼습니까? 이쪽에서 막 합정역 근처 가가지고 막 5번 출구에 가가지고 계속 막 그럴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쪽 동네 안 그랬겠냐고 난리가 났는데 이미 제야단체들과 지하 감옥에서 동지적 관계가 되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제야단체를 지지를 받으니까 그의 영향력은 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형제한테 배신당하는 것이 아픔인 줄 알았어요. 제야단체들한테 그 들어가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것 아픔인 줄 알았어요. 다 필요한 스펙이었습니다. 다 필요한 스펙이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여러 일련의 사건들, 우리는 왜 부모님 이러고, 우리 가정의 편은 아니요, 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수업료 내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배우게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를 80의 나이에 부를 때 40의 그 중후한 나이에, 아니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 40의 나이에 사용 안 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 견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80의 나이니까요, 아무것도. 우리 지금 노인대학 가는데요, 나이 80대면 똑같아.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문턱에 못 나가는 할아버지나 똑같아.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고. 근데 나이 80의 나이에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할아버지 왜 머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릴 힘이 없어서 흔들린대. 계속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이에, 80의 나이에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기 자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깨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 사용하세요. 그 모세를 불러서 광야로 내와 40년 동안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견해, 선악과 먹고 생긴 이 자기 견해를 깨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변하는 생각부터의 생각.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사비를 둔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갑니다. 이 생각을 바꿔가는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생각을 바꾸니 얼마나 어려워요. 통계로 얘기할게요. 99.9%가 실패합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생각을 못 바꿔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40년 동안. 20세 미만과 40년 동안 광야에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라는 동사는요 빌리브 동사가 아닙니다. 테이크예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게끔 하는 거,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다 경험할 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인시켜 놓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홍해 갈라놓으니까 마른 땅 건너도 그냥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후에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믿음을 주신 그 이가 요단강에 건널 때는 너희들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홍해처럼 갈라놔도 내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인데 우리 뭐 어떡하라고요? 네가 가려고 가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했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니들이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건너라는 거예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항우 정비를 한 후에 믿음으로 그동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 들어가자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요청하세요. 요단강과 홍해는 전혀 다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곳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세요. 다 할 수 없어서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마저 맞추고 5분 내에 정리를 할게요. 본래 목사님이 들어올 때 목사님 저희 교회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눈치가 빤하잖아요. 앞으로 9시 45분 전에 제가 끝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끝내줍니다. 5분 안에 정리할게요.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무너집니다. 변화를 요청하면 변질로 무너져요. 이유를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사사시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역사는 상관없습니다. 왕을 세웁시다. 군사를 세웁시다. 왕을 세워 사울이 초대왕이고 사울, 다윗, 솔로몬 위에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아수르의 멸망하러 없습니다. 722년 르호보암의 정통성이 계속 이어가 20명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오다가 결국 에리멜을 통해서 무너진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 못하고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을 하죠. 70년이 지난 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나라를 장악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보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수르바벨의 성전 다시 불타없앤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마게돈 헬라 로마의 2000년 동안 저주의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웃되고 맙니다. 2000년 전 주님은 그렇게 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 지어준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라 하고 하나님 만나를 번거롭게 여기는 그들에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도 저는 것 병든 거 훔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 통독도 받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오는 그들 예라 이놈의 새끼들아 문 걸어 잠그라.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400년 동안 주님은 이런 결정을 최후에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사람을 살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서 사람 대신 흠없는 제물로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로 죄를 씻었는데 그들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할 믿음이 없으니 저들은 죽게 되었고 사망 상태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신 하나님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전가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역사가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흠없는 제물로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걸어 잠그라 하신 말씀대로 성전 저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돈 하나 믿어야 전부 다 무너져야 되리라.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파송해 놓고 전부 다 벽돌에 짜서
예수님 말씀에 70년 뒤주장군에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 짓겠다고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해서 예수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고 성령을 보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1시간 정도 교회,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교회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 정도 하면 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조는 사람이 별로 없네.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예, 10시간이면 충분히 사건 하나하나의 사건들 다 설명해 주실 텐데 1시간 가지고 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구약 부분을 다 끝내버렸어. 예, 사도행전까지 거의 왔어.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사도행전에 관한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이 이야기할 텐데 이제 내일인 명절이 끝나고 공휴일이 아니라 직장 가고 학교 또 방학 안 하는 학교는 또 학생도 가고 갈 텐데 이럴 때 휴가를 한번 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일 또 그 장경동 목사님 오시잖아요. 예?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몇 번 다녀가셨죠? 예, 또 새로운 말씀 가지고 예언 오실 텐데 내일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전에 새벽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내일 새벽에 마지막 시간 아니지만 두 번째 시간 오시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성령을 만날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런 구약에 관한 배경을 가지고